2020년 10월 7일 작은 마을교회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 374장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많이 나를 빼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시는 분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약해질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마귀의 시험을 당할 때 나를 붙드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 나와 빛 가운데로 걸어갈 때, 빛 가운데로 우리를 드러낼 때 주님이 언제나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치부를 드러내고 나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것이 주님께 나오는 길임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저희에게 깨우침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아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를 행한 사람은 빛으로 나아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아멘. 자, 우리 어제 본문 어떠한 본문이었습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다시 태어남, 거듭남, 중생에 대한 말씀을 듣지요. 자, 계속 이어져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인지 아니면 요한이 중간에 끼워 놓은 것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 함께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오늘의 말씀 제목 여기에 있죠. 이미 심판을 받았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지만 믿지 않는 사람을 심판을 받았다. 이미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지만 속뜻은 앞으로 받지 않을 것이지만 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렇다면 이것과 동일하게 대꾸가 되려면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가 되어야 정상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라고 하셨으니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해야지 대꾸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시제가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구절 이거를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제 오늘 본문의 앞구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것도 10여 명의 아들 가운데 장자인 또는 중간쯤에 또는 막내를 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외아들을 주셨다고 합니다. 외아들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어느 나라나 비슷하겠지만 아들은 대를 잇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었지요. 그래서 아들을 대부분 선호했던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가요. 뭐 요즘도 선호하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요. 어찌되었든 예전에는 아들 했습니다. 그런 중요한 아들인데 그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부모 입장에서 엄청 귀엽고 사랑스럽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듯한 그러한 존재이겠지요. 뭐 요즘이야 핵가족이다 아니면 뭐 가정이 거의 꾸려지지 않는다 뭐 이런 게 되어서 외아들이라는 존재 또는 무남동녀라는 존재가 흔하지만 예전에는 그리 흔하지 않지 않았습니다. 그죠? 딸 부잣집의 아들 하나 뭐 이런 모습은 있었지만 달랑 외아들로 끝나는 일은 거의 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요?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요?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그 구원의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뭐 기적을 한 번에 싹 일으키는 겁니까?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세상의 절반이 없어졌던 그 타노스처럼 손가락 하나 까딱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그러한 방식이었습니까? 아니죠. 그 외아들, 하나님의 외아들을 제물로 삼아서 그 외아들의 죽음 값으로 이 세상을 구하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오늘 본문의 첫 구절 3장 16절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그 세 가지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먼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 여기서 이처럼은 어떤 의미입니까? 무엇처럼이라는 뜻인데 그 무엇에 해당하는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뒤에 있죠. 외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하셔서, 이처럼이라는 말이 앞에 나옴으로써 강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를 믿는 사람마다,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외아들입니다. 그 외아들 누굽니까? 예수님이지요. 그 외아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그러면 어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멸망하지 않고는 어떤 뜻입니까? 쉽게 생각하면 죽음이고 조금 더 생각하면 절망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한 나라가 멸망하면 어떻게 되죠?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식민 통치를 받죠. 죽음은 뭐 당연한 절망일 테고 식민 통치를 받는 기간은 어떤 기간입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남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하는,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멸망하지 않고 얻는 영생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방금 제가 말한 말에 반대로 말하면 되겠죠? 절망이 아닌 희망적인, 식민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닌 독립국가에서 사는, 남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멸망의 반대인 영생입니다. 자, 어제 우리가 영생에 대한 뜻을 어제 말씀 묵상 마지막 부분에 함께 묵상을 했었는데요. 기억나시죠?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뭐 그것이 하루가 되었든 1년이 되었든 뭐 평생이 되었든 시간의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인가가 더 중요한, 바로 그것이 영생이 가지고 있는 뜻이었죠.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오늘의 이 영생에 대한 뜻과 어제의 그 영생에 대한 뜻을 합치면 어떻게 말이 완성됩니까? 주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언제나 희망적인 삶을 살고 나의 생각대로, 나의 마음대로 살 수 있고 누군가의 속박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나라에서, 세상에서 살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뭐라고요? 영생이라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무척이나 사랑하시는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 보내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오늘 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뭐 다른 무엇인가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뭐요?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우리가 억지로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무에서 믿음을 창출합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수많은 기적과 이적, 치유, 사역, 표적 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예수님을 딱 보고 우와, 우와, 헐 하면서 감탄사를 뿜어내면서 예수님을 그냥 그 자리에서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영생, 하나님 및 예수님과 함께하는 희망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아주 간단한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너무 간단하죠, 그죠?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까.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오지 않으며 자기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그냥 앉아서 우와만 하면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 우와를 할 겨를도 없이 우리는 악이라는 죄라는 사슬에 매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또 알고 계셨죠. 그것을 아시고 그 메인 그 사슬을 풀기를 바라시고 계시는데, 아니, 예수님께서 풀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풀어주셨다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풀어놓은 그 사슬을 괜히 다시 나의 몸에 감습니다. 왜요? 그걸 감고 있으면 좀 편해서요? 그렇죠. 그걸 감고 있으면 핑곗거리도 많아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고 다른 걸 안 해도 되고 힘들여 빛으로 나아가지 않아도 되니까요. 나 이렇게 묶여서 빛으로 못 나가요 하고 변명할 수 있으니까요. 그게 더 좋으니까요. 빛 안에 있으면 왜 괜히 눈이 부시고 몸이 따갑고 그럴 것 같아서 몸이 아플 것 같아서 그런 게 없는 사슬에 온몸을 침침 감고 빛이 안 들어오는 어둠 속에서 남몰래 아무 짓이나 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뭐 정확하게 말하면 죄의 본성이라고 해야겠죠. 빛에서 드러나면 나의 흉측한 몰골이 드러나니까, 내가 엄청 못된 놈이라는 것이 드러나니까, 나의 패부가 드러나니까 빛을 피하고 피하여서 어둠 속에서만 지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놈이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마약하는 사람들 아니면 환각 상태에 뭐 자주 빠지는 사람들, 그들이 거기에 중독되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완전히 병들어서 쇠약해져가는 인간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환각 속에서 자기만의 세계에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을 만들어서 자기가 그런 사람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게 되지요. 그래서 거기서 더더욱 빠져나오지 못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좋아하게 되면 나의 살이 썩어 들어가는 것, 내 얼굴이 어떻게 변형되는지, 내 손이 몇 개인지 내 발이 몇 개인지도 알지도 못한 채 그냥 목숨만 붙여놓고 숨만 쉬며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러한 삶은 자신을 갉아먹는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올 힘도 없고 의지도 없고, 아니, 거기가 더 좋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두려움 반, 체념 반, 즐김 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데요. 자, 잠시 앞에 언급했던 18절로 돌아가서, 아까 제가 18절에서 무엇을 기억하라고 했습니까? 제가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엇이었습니까? 기억나시죠? 이미 심판을 받았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심판을 받는다가 아니라 이미 심판을 받았다. 시제가 다르다는 것. 앞으로의 일이 아니라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심판을 받은 상태로 있다는 뜻인데요. 심판을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오늘 또 친절하게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9절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뭐라고요?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해서 그 어둠에서 나아오지 못하는, 빛을 멀리하는 상태를 심판을 받았다라고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보았던 19절을 보기 전에 그 상황, 죄의 사슬을 풀어주셨는데도 굳이 사슬을 칭칭 감고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고서 어둠 속에서 환각 상태 속에서 있는 그 상황이 방금 읽은 19절의 상황과 딱 맞네요. 그죠? 그럼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최종적으로 결론을 지으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빛으로 나오지 못하고 어둠 속에 계속 있는 그 상황이 바로 심판을 받은 그 상황입니다. 저도 그랬지만 많은 분들이 심판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재림 때 그 심판만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도신경 우리가 고백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 심판이 있다고. 그죠? 그 심판, 그 재림 때의 심판의 날, 그것만 상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머릿속에 무엇을 그립니까? 영혼들이 쭉 줄지어서 걸어가고 있고 앞에 심판대가 있고 그 앞에 예수님이 계셔서 손가락으로 오른손으로 넌 이쪽, 왼손으로 넌 저쪽 이렇게 하면 한 사람은 천국,
한 사람은 지옥, 뭐 이렇게 가는 것을 가려내는 모습을 많이 상상들 하지 않습니까? 그것만을 심판이라고 우리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심판인데요. 그 심판은 최후의 심판이죠.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심판처럼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계속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심판을 받은 모습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을 앞부분의 말과 좀 연결을 시키면 또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바로 멸망의 상황, 반대가 뭐라고요? 영생의 삶. 멸망의 상황 가운데 있는 것, 어떤 상태라고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 절망적인 삶. 그런 삶이 멸망의 삶이죠. 자, 그럼 다시 정리해 봅니다. 16절에 멸망과 영생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17절에는 심판과 구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18절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과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 나왔습니다. 다시 16절에 멸망과 영생을 가르는 기준은 예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 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가 좀 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삶은 어떤 삶? 영생의 삶, 구원의 삶, 심판받지 않는 삶.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삶은요? 멸망의 삶, 이미 심판받은 삶, 구원의 희망이 없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때껏 우리가 알고 있던 도식과 좀 비슷합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다르죠? 아까 말했던 심판의 개념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일 것입니다. 함께 말씀 묵상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오류에 빠지는 것은 현재의 삶에서 벗어나기 싫어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현재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아니, 그런 표현보다는 현재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삶이 더 좋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이라는 단어를 현재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미래의 어떤 결정적인 사건, 바로 최후의 심판에만 적용을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천국 간다고? 그래, 알았어. 죽기 전까지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오류 말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생각이 깔려 있습니까? 심판은 죽을 때만 받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 친구야. 믿지 않는 친구한테요. 아, 그래 친구야. 지금 믿지 못하면 믿지 마. 상관없어. 근데 죽기 전에는 꼭 예수님 믿어. 죽기 직전이라도 예수님 꼭 믿고 죽어. 그래야 천국 간다. 하고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에 따르면 심판은 이미 받았고 그 심판받은 삶을 살고 있으며 우리가 생각하는 최후의 심판 때까지 우리가 그 심판의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정말로 마지막으로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심판받은 상태에서 벗어나서, 즉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로 나오면, 즉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는 절망적이었던 삶에서 희망적인 삶으로, 구속된 삶에서 해방의 삶으로, 나의 의지와 상관없는 삶에서 내가 주체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참, 또 여기서 제가 주체가 된다고 말을 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산다는 그런 뜻 아닌 거 알고 계시죠?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바로 내가 주체가 되는, 왜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게 바로 내가 주체가 되는 삶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은 이후의 삶은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데, 이렇게 변화된 삶을 더 누리고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정말로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현재 하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이유이어야 합니다. 이유일 것입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움은 달라지지 않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당장에 달라지지 않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믿음을 통해서 삶의 절망 가운데서 벗어나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좋습니까? 바로 앞에 벼랑이 보이는 삶, 끝이 보이는 삶. 아, 며칠 뒤면 난 이제 죽어. 그 이유는 없어. 하면서 그 죽음만 바라보며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아, 난 지금도 좋아. 나중에는 더 좋아. 하면서 신나게 사는 삶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1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말을 좀 많이 꼬은 것 같죠? 9절도 막 19절부터 봤다, 18절부터 봤다, 갑자기 16절 넘어갔다가 또 마지막에 19절 보고 있고, 그래서 조금 뭐 왔다 갔다 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요. 어쨌든 최종적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만 깨달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 구원, 심판받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 희망적인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 말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많은 단어들의 개념에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새로운 개념, 아니, 뭐 알고 있으셨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한 개념의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또다시 깨닫게 됩니다. 정말로 이 요한복음 3장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또 새롭게 깨달아지는 거는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았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이 말씀을 우리 죽는 그날까지 마음속에 새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올바른 개념을 가지고,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묵상했던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이 묵상했던 말씀을 하루 종일 되뇌이면서 주님께 감사함을 전하는, 주님을 부르짖는, 주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빛 가운데를 이끌어 달라고 주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메시지 성경으로 오늘의 본문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분은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온전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무릅쓰고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해서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일러주시려는 것이 아니다. 아들이 온 것은 세상을 구원하고 다시 바로 잡으려는 것이다. 누구든지 아들을 신뢰하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지만 아들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오래전에 사형 선고를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다. 하나뿐인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도 그가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처한 위기 상황은 이러하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세상 안으로 들어오셨지만 사람들은 어둠을 찾아 달아났다. 그들이 어둠을 찾아 달아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악행을 일삼고 부정과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은 누구나 빛이신 하나님을 싫어해서 그 빛에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는다.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괴롭고 두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와 실제 안에서 일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빛이신 하나님을 맞아들인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었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아멘. 주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며 이 구절을 외우기는 참 잘 외우죠. 그렇죠? 그러나 이 구절의 참된 뜻을 계속해서 새기며 살아오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 말씀을 요절화시켜서 그 한 구절 한 구절만 그냥 외우는, 딸랑딸랑 외우는, 그리고 그 외움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한 구절 한 구절 모든 본문을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눈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말씀 묵상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나 필요합니다. 주님, 나의 의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난 삶, 정말로 영생의 삶, 구원의 삶, 심판받지 않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